한 달간 연구와 충전의 달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본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래도 감사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기본값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진 만큼의 기본값을 잘 채워간다면 더 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본값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기본값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과의 충실한 교제를 하는 사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이설이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원래 교회는 이런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기본값이에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기본값이 커지고 있다는 말은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숫자가 는다고 이런 사람이 늘지는 않아요. 여전히 기도 안 하는 사람, 전도는 뭐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리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기본값이 늘질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본값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본값이 커질수록 교회는 강해집니다. 이 기본값이 커질수록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본값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봐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계라 그러죠. 그런데 이 한계는 좀 더 노력한다고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한계로 남는 겁니다.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 개인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게 가능해져요. 그렇게 넘고 싶었는데 안 넘어지던 한계가 그냥 넘어가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가려서 했는데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런 변화들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과 5월에도 계획된 일이 많습니다. 농어촌 봉사 바자회, 새생명 축제, 골목 상권 살리기, 성경훈련학교, 전교인 야유회, 제2회 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바자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농어촌 봉사도 담당자의 헌신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필요한 일이지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생명 축제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복음 집회의 새 이름입니다. 복음 집회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 목회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교회들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멈췄다는 거예요.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그냥 늙어가는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세상이 더 강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교회는 원래 그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라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는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그 일이 멈췄을까요? 여러 형편들이 있으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멈춘 것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존재 이유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라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건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노방전도를 하는 개인과 목장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4월 새생명 축제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오늘부터 누구를 어떻게 예배 자리에 초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날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가까이 있었던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간 것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갑니까? 엠마오로 갔다는 말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거든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닮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날이 그날이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이 정상처럼 보여요. 그날에 엠마오에 있는 제자 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리에 빠졌다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엠마오로 있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실제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꺾였고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 놀라운 부활의 날에 왜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거꾸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을 왜 껐나요? 오케이.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무래도 주님 따라 나섰던 일,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일들, 또 주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했던 일, 주님이 그냥 잡혀서 맥없이 돌아가신 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굉장히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얘기가 아련한 옛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오늘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문제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추억을 얘기하듯이 우리의 옛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신앙의 뒷걸음질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15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낙향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동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두 명의 제자는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는 말이 토론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서로 격하게 토론을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슬그머니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동산 무덤에 찾아갔다가. 근데 주님을 보고 누구로 생각합니까? 동산지기로 생각했어요. 봐도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영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가려진 상태가 13절에서 15절까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상태는 바로 영의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우리도요, 영의 눈이 가려지면 입만 열면 신앙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옛날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야기, 봉사했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얘기 많아요. 입에 침 튀겨가면서 자기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얘기를 연락에 그냥 쏟아내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두 제자의 모습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주님이 슬그머니 같이 그들과 동행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질문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신데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목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이 부부가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고, 부모 자식이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고,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만나면 주식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무슨 여행간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날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르는 영적인 전쟁은요, 꼬리만 살아 꿈틀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무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연 감격이 있는 부활의 날에 주님의 제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이 부활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향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쌓여서 슬퍼하면서 이전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과 힘겨움에 쌓여서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슬픈 빛을 띠고 늘 고난주간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둘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핀잔을 줍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유수를 모르고 계시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19절과 20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얘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보면 부활까지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면 소용없지요. 우리는 아는 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라도 믿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라도 믿고 제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린 다 알아요. 안 믿어요. 그냥 알 뿐이야.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24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 글로바가 계속 말하죠. 그의 기대,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 근데 지금 다 무산됐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을 기다렸어요. 아마 이들은 굉장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세도를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부활에 관해서는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어요. 이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굉장한 고급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요. 그 알미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실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누굴까요? 자,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기록했는데 그 한 명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3일 전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자꾸 물으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 죄를 지었지만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랑 대조되죠? 가룟 유다와 대조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도망가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살아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혼자 뚝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제자는 십자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부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는 들었고 보았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상세하게 듣고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생각해 보세요. 두 제자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두 제자가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 알지요? 부활 알지요? 빈 무덤이라는 거 들었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또 24장 뒤에 가면 손과 발을 다 보여줬죠? 그래도 안 믿어요. 뭘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믿지 못하니까 부활의 영향을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거기에 갇혀서 부활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던질 수도 없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도망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전 추억처럼 얘기하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오늘 나는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미련하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참 어리석구나.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어요. 더디 믿는다는 말은 천천히 혹은 늦게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더디 믿으니까 중간에 자꾸만 끼어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더디 믿지 마시고 속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계산하고 따지고 걸러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 알고 있었지만 다 안 믿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이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믿음이 없으면 엠마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순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가 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가 되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어진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계속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부모 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 뒤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끝부분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 이 말씀은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 다 보여줬잖아. 빈 무덤 다 확인했어. 근데 안 믿잖아요. 결국은 믿고 돌아갔거든요. 어떻게 이들이 믿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시고 가다 보니까 마을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주님은 더 가시려고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권하여 예수님을 붙잡아요. 이 강권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강력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뭅시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좀 달라졌죠?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가 주님이 왔을 때 누군지도 몰라봤는데 지금은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잡고 싶은 강력한 마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자체는 이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강요로 억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억지로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억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를 수가 있을까요? 살아나면 돼요.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1번이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겁니다. 일부터 안 시켜요. 살리면 자발적으로 따르거든요. 이게 사역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먼저 살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우선이에요. 그 자리에 설 때까지는 돕고 기다리고 섬겨주십시오. 어느 날 그가 살아나면 그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섬기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게 또 같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절에서 32절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자,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줬는데요. 31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눈이 밝아졌을까요? 떡을 떼어서 주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어떻게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이 식사의 장면은 두 가지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지막 6월절이에요. 잔치입니다. 6월절 만찬이에요. 근데 이 제자는 6월절 만찬에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주님이 그 집에서 떡을 가져서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뭘 떠올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이미 길에서 말씀하실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지고 이미 살아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죠? 뭐 동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우리는 그분을 매우 생생한 체험으로 만나지만 그분은 우리의 시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에요.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 한 4시간 걸리죠? 근데 부활하면 그냥 가요. 가 있어요. 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시각적으로만 보여지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안 보였다는 의미는 주님은 늘 한 가지의 고유한 모습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갈 때는 낯선 길손으로 오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천사로 다가오셨고요. 마태복음 22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헐벗고 굶주린 이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면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거예요. 눈이 열려서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3절에 35절 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살아났어요.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발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면 스스로 사명의 자리로 가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강제로 끌어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면 가게 돼 있어요. 살리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을 확인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 만난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낯선 기수원에 찾아온 얘기, 그분 얘기 듣다 가슴 뜨거워졌던 얘기, 떡을 뗄 때 주님을 알아보았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 만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눠지는 얘기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나누던 얘기와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얘기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제자들의 간정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얘기가 나눠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가정만 잘 꾸리면 되지요.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만 붙잡고 살면 됩니까?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따르는 길에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빠요.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 놀러 갈 때 같이 놀러도 못 가잖아. 남들 인생을 즐길 때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야 되잖아.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라가려고 했던 게 다 의미가 없구나. 다 소용없구나. 그럼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적당하게 믿자. 또 하나는 돌아가자. 두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그랬어요, 지금. 그들은 모든 걸 걸고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고난을 감내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잡히고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득세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다 도망갔고 뭔가 보니까 다 찌그러진 것 같아요.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송두리째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제자는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접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부활을 믿는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산 모든 삶도 살아난다는 것을 확정해 준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삶도 모두 부활합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믿음의 길에서 고난과 수고를 당하게 되면 아이 주님 따라가도 별 수 없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뒷걸음질을 하는데요,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간 모든 삶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고 나면요, 지금까지 힘들고 질식시킬 것 같았던 주님을 따르는 삶이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은 게 피해를 보거나 손해본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정말 믿고 나면요,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해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삶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확신하죠. 뭘 확신하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던져도 되는구나. 고난과 희생이 와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부활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피하지 않아요. 부활을 진짜 믿으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은 내가 바른 길에 들어섰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기쁨을 갖게 합니다. 부활은 소망을 갖게 하죠. 다 살아나니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다 부활합니다. 자산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이 두 명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십자가도 잘 알고 있고 부활에 관한 모든 소식을 알고 있고 빈 무덤인 것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부활은요, 증거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내용을 안다고, 내용을 들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부활을 어떻게 믿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걸 하셨어요. 첫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꾸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뭘 자꾸 잊어먹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먹어요. 말씀을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의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 하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갈릴리에서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낙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할 때 뭘 하셨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요,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질 않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으면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주님 뭐 하십니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메시아이신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기 싶습니까?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회복하고 싶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요, 증거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뭘로 믿습니까?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부활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믿으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36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너무 기뻐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신 다음에 뭘 하시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지금 부활한 거는 이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루어져요. 부활은요, 증거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을 깨달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부활은 저절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요, 안 믿어집니다. 부활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풀어주면, 성경을 깨달으면 믿어져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돌아간 게 뭐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있는 한 우리는 믿음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의 이날,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모든 말씀이 부활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 우리의 모든 삶이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던져도 괜찮다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다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거야.
죽어도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